시작.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알지 못하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분명히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게 연약한 상태. 그런데 28절에 오자마자 우리는 알거니와, 자, 앞에는 알지 못한다, 뒤에서는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걸까?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기록했어요. 두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앞에서는 알지 못하다가 뒤에서는 알거니와, 자, 먼저 이 알거니와라는 헬라어적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이 용어 정리가 되어야 본문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알거니와, 이게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에이도라는 뜻입니다. 에이도. 자, 안다라는 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경험시켜서 드러낸다, 이 뜻입니다. 경험시켜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드러내냐면 에이도, 안다, 헬라어로 에이도. 경험시켜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눈앞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에이도. 그런데 이 에이도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을 시켜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험을 내 눈앞에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이 때부터 이유 없이 요셉은 고난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오해받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공경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이 요셉의 이 상황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좀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한 번도 마음의 상처나 분노나 아픔이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셉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왜 내가 오해를 받아야 되죠? 제가 왜 감옥에 가야 되죠? 제가 왜 누명을 써야 되죠? 제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죠? 그냥 그런 상황적으로 떠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졸지에 그냥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거죠.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은 총리로서 나라의 경영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왕, 바로의 애굽의 왕의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실질적인 주권자가 요셉이 됐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도 사실 요셉은요, 전체 그림, 빅픽처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왜 여기 애국까지 왜 내려왔지? 내가 왜 감옥에 갇히지? 내가 왜 이렇게 총리가 됐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꿈을 해몽을 했을 때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년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고향에 있는 형님들이 다 찾아와서 요셉의 무릎 밑에 꿇어 엎드려 쪼아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깜짝 놀라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창세기 45장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그제서야 요셉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눈이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건. 자, 에이도 헬라어로 안다라는 게 뭐라고요? 안다라는 건 경험을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눈앞에 드러낸다, 이 뜻인 거예요. 이제서야 이 요셉은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을 에이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왜 바로 신학교를 안 가고 왜 대학교로 바로 갔지? 그리고 졸업하면 신학교 가야 되나? 그런데 교수님하고 벤처를 창업을 했는데 격리 업무도 하고 영업도 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공사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힘드니까 교수님이 저를 위로해 준다면서 사투리를 많이 쓰시는 교수님이셨어요. 지훈아이, 네가 지금 하는 게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남들은 10년 해야 될 거이, 너는 2년 만에 끝낸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이런 거야. 아이고, 말은 쉽죠. 월급을 받기라나 잘 곳이 없어서 조그만 방에서 사무실에서 책상 위 책상 밑 이렇게 잠자고 거의 새끼를 라면, 김치라면, 참치라면, 무슨 라면 골고루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어쩌다가 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만나고 그분이 개척을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고 7년 동안 신학교를 가면서 그쪽 이제 개척 교회 가니까 이 모든 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금 책을 썼죠. 책을 쓰는 것부터 다 필요한 거였어요. 7년 동안 훈련받고 나니까 좀 큰 교회 보내셔서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장애인 선교부, 청년부, 교구, 행정 부족함이 없이 다 훈련을 시키고 개척하니까 이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도를 시키든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찬양을 하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든 이게 딱 이 말씀인 거예요. 에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드러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데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에이도,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요. 이것도 경험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기쁘고 즐겁고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런 조각 이것이 모여서 나는 이걸 잘 몰라요. 조각조각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니까 조각이 퍼져 있어서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나 아니면 열왕기상이나 로마서나 주일날 이사야서를 말씀 들으니까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됐을 뿐이죠.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합쳐져 가지고 내 앞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랬구나. 저도 벤처를 할 때 난 신학교가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개척교회 7년 동안 나는 개척교회 지하교회에 있어야 되는갑다. 그런데 큰 교회로 또 갑자기 청빙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개척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경험시켜서 결국에 터져나온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때를 위해서 말이죠. 지난 주일 설교처럼 이때 은혜의 때가 있고 기도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일 1년 뒤에 그때 필요하면 그때 말씀하시죠. 근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신 건 지금 나에게 그 은혜, 지금 나에게 그 기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 충만함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거니와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도, 즉
경험을 시켜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마침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마다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설득이 될 때도 있고 이해가 다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나에게 왜 이 질병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지?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왜 참아야 되고 내가 왜 고생해야 됩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런 조각조각 그림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조각들이 있어요. 분명히 알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됐죠.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우리 그런 시각으로 28절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뜻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지만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한복판에 찾아온 사랑이에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떡하니 들어오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분이 그냥 무심코 길가에 핀 들꽃 같았는데 어느 날 나를 향해서 꽃이라고 불러주자 내 이름이 생기고 내 존재가 생기고 내 가치가 생긴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지 않고 사랑하는 지훈아, 지훈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내가 이 가슴부터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대충 설렁설렁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내 인생 모든 걸 걸잖아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 기도가 달라져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헌신의 깊이가 달라져요. 만나고 나니까 그래요. 그 사랑에 눈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크게 4가지 질문의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질문이 뭐냐면요.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하신다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어디 있냐? 자, 근데 잘 살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느 엄마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기에게 이렇게 장난삼아 물어봤어요. 얘야, 너 만약에 호랑이가 쫓아오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러자 아이가 멀뚱멀뚱 엄마를 쳐다보다가 또 생각하다가 총으로 빵 하고 죽여야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럼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또 이 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왔던 게 생각이 나니까 얼른 나는 띠띠빵빵 자동차를 탈 거야. 그리고 문을 잠글 거야. 그래?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차가 고장났으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점점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TV 동화에서 봤듯이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갈 거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호랑이가 하면서 나무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오면 너 어떡할 거야? 이러니까 이 아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앙 하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왜 엄마는 호랑이 편만 들어? 왜 호랑이 편만 드냐? 왜 자기는 보살펴주지 않냐? 이 말이죠. 아이나 어른이나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황지우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결국 사람이란 자기를 알아달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미쳐버리는 거다. 권력도 부부싸움도 결국 자기를 알아달라는 지정이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지금 알아주고 챙겨주겠냐라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과 조건, 여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해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1절과 3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처럼 엄마는 왜 호랑이 편만 들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황지우 시인처럼 결국 모든 싸움은 나 좀 알아달라 이런 치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야 뭐가 걱정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말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그렇게 하고 전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데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가끔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실, 팩트는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믿어요. 그런데 독생자 아들을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셨다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믿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해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왜 그러셨는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동인, 동시에 그 두 아들을 잃었죠.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입양을 했죠. 이게 가능할까라는 부분. 요즘은 KTX가 있어서 서울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과거에는 제일 빠른 기차가 새마을호였죠. 그 시대에 아주 느린 기차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비둘기호 아십니까? 비둘기처럼 갑니다. 정말 느리게 가죠, 열차가. 그러면 밤새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비둘기호는 다 섭니다. 멈춰서 또 오래오래 있다 갑니다. 그 기차를 가다가 어떤 서울에 계신 목사님과 시골에서 어렵게 하는 목사님이 우연히 친구인데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어떻게 지내냐 안부를 묻다가 목사님이니까 목회 이야기를 했겠죠. 밤새 흔들리는 기차에 타서 오랜만에 두 친구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계란도 까먹고 그 다음에 사이다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고 보니까 희한하게도 서울에 사는 목사님이 형편은 좀 그래도 나았대요. 서울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 서울에 계신 목사님은 집안에 딸이 5명을 뒀어요. 그런데 산골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은 아들만 5인 거예요.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 옷도 제대로 못 사입히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목회도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이 다 돼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이복의 친구, 자네 사정을 듣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네. 이러면 어떻겠나? 나에게는 딸이 5이 있는데 내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늘 마음 한켠에 그게 참 부담이 되었네. 자네는 아들 5 있으니까 한 놈만 서울로 보내면 내가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해줄 테니까
한 명만, 아들 한 명만 나에게 입양을 좀 보내달라,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골 목사님도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데리고 있어봤자 학교도 못 보내고 공부도 못 시키고 고생만 시킬 것 같으니까 그래 뭐 5명인데 한 명쯤이야 이러면서 장례를 위해서 그래 한 명 내가 너에게 입양시켜 보낼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딱 들어와서 시골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았어요. 사모님이 여보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여보 내가 오다가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 사모님도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보 그렇게 합시다 동의를 했대요.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몇째 아들을 보낼까 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보니까 첫째 얼굴을 보니까 야 얘는 장남이라서 안 돼. 장남은 양자로 보내는 게 아니야. 어떻게 장남을 보내? 자, 둘째 놈이 누워 있는데 둘째 놈 얼굴을 쭉 보니까 야, 이 얼굴은 참 어떻게 나랑 인감도장이야. 똑같이 생긴 거야. 얘는 누가 봐도 내 아들이야. 어디 가도 내 아들이야. 그래서 얘는 못 보내겠다. 셋째 놈을 딱 보니까 이 놈은 머리가 또 비상하네요. 이 녀석은 장차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이제 기둥감이니까 얘는 아까워서 못 보내겠어. 넷째 놈을 딱 보니까 얘는 5째 중에 이 넷째가 너무 비실비실하고 병치레를 하고 얘는 입양 보냈다가도 욕만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너무 약해서 마음이 평생 아릴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안 되겠고 넷째도 안 되겠고 이제 몇째만 남았어요? 5째 한 놈 남은 거예요. 하나 막내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을 만큼의 너무너무 또 예쁘네. 너무너무. 우리도 셋째지만 이 셋째가 이게 꽃돼지 같이 배가 이만큼 나와서 얼굴도 이렇고 목이 없어요. 잘 때 되면 사진을 한번 찍어 놓으면 꿀꿀이 같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도 막내 내리사랑이라고 이 막내를 보면은 참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하고는 그거를 되풀이하다가 첫째는 안 돼, 둘째, 셋째, 넷째, 5째는 이래서 안 돼 하다가 밤을 새버린 거예요. 두 부부가 새벽기도 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못 보내요 주님, 저는 못 보냅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다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만든 이야기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5이라도 한 명도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물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같이 원수된, 나같이 죄인된, 나같이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인, 나같이 교만하고 불성원종한 이 죄인을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좀 잘난 게 있고 뭔가 좀 잘하는 게 있고 좀 말도 잘 듣고 이러면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뭐 목사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데 그 귀하고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 여러분 이 아까 헬라어로 말씀드렸듯이 에이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초에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여기에서 출발되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이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끔 하실 만큼의 나를 사랑하신 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은 그렇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 바로 에이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목사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이 땅에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 동안에 이 사랑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이런 복잡하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 나는 거기에 비해 얼마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앞으로도 그 사랑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시켜서 그 마음과 계획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퍼즐과 같이 나누어진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해주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주님, 다시 한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뜻 때문에 나를 이끌어진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명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신 주의 선 내가 묵상하오니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흘렸던 그 고귀한 눈물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며 봉사를 하며 전도하고 기도를 하며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겠습니다. 다시금 A도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